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은 품은 택신자에게 다가가는 실천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잉태하게 하소서. 잉태하게 하소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3월 달에 뭐 해야 될까요? 다가가게 하소서. 다가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꿔야 할 교회는 우리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또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옥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판 화가인 알프레도 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각색이 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예화로 쓰여지는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 뒤르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해서 학비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던 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야, 뒤로야.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 네가 먼저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뒤를 도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지원해 주면 우리 둘 다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내가 대겠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 아닙니까? 자, 이제 그가 원하던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돈을 벌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내 친구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그 식당 한 구석에서 아주 절친한 자기의 친구인 이 알버트 뒤러의 뒤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뒤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노동 일을 하다 보니 손이 이제 다 망가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 친구 뒤러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할 몫까지 이 뒤러가 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알버트 뒤러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의 기도하는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을 즉시로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각색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구의 손이든지 기도하는 손은 저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볼 때 여러분 막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손을 보면 왠지 평온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손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드레이프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 귀신이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고참 귀신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그 신참 귀신인 웜우드에게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고참 귀신이,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또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성도의 기도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도 알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죠? 온갖 방해가 다 있는 거예요. 온갖 방해가. 이제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겨. 이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와서 찝적대는 거예요. 마음을 막 격동시켜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세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근데 마귀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자기가 마귀에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으면 자기가 극복을 해야지. 예?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를 쓰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정복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아무 소용없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못해요. 그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사무엘 챕트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얘기했어요.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두려워한다.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마귀를 두렵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처럼 위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중직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으니까 맨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예? 나는 당연히 기도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예? 난 목사님 이래서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보다도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이 훨씬 이뻐. 예? 좀 여러분 좀 이뻐져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입니다.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제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게 그냥 짓눌려 살지 마시고 마귀에게 명하세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문을 막는 모든 악한 영들, 나를 괴롭히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모두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몇 프로? 100%. 에이 목사님 그것도 아니던데 내 기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근데 안 되던데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yes, 오냐, 즉시 응답 이것도 있어요. 어떤 데는요 안 돼. 그거 아직 안 돼. 너 안 돼. 너 그거 내가 너 기도 들어주면 너 판판이 손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게 나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무조건 오냐 그래 다 해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아직까지 이건 시기적으로 이러다. 이런 것을 잘 얘기해서 판단하게 하고 그 길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나는 A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B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또 어떤 기도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있어요? Yes, no. 그 다음에 기다려라. 기다려. 내가 죽인 줄 텐데 아직은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또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열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이건 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한 대로 자판기 신앙이야. 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다. 오늘 일부 때 말씀 잘 들으셨죠?
예.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선한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능력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능력이 큰 겁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어요. 정치가 어쨌네, 경제가 어렵네, 뭐 지금 헤르무즈가 어떠니, 뭐 석유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지 내 생각으로 걱정한다고 해결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끝 선교 이루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땅끝에 오늘 여러분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VIP 초청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꼬셔볼게. 안 꼬셔져. 착각하지 말아요. 얼마나 즐기냐? 여러분들보다 더 즐겨. 예? 여러분도 예수 쉽게 믿었어요? 즐기게 합니다가 성령이 감동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교회 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망상은 잘하시네. 착각은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잘 외우는 거예요? 말씀 외우라 그러면 죽으러 가는 외우면서.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세 번째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재판과 확정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헤롯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겠죠. 그렇죠? 제가 선교지 가서 순교했다고 생각해 봐요. 충격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그 일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도 옥에다가 잡아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 평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김엘리아 목사님도 지금 순교하고 죽었는데 이제 내일 나도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위기입니까 지금?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지도자는 죽었고 또 한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상 권력 앞에 교회가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죠.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선택한 길이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따 모르겠다. 뭐 기도고 뭐고. 그럼 뭐 자기 뭐 세상으로 나는 가노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찬양을 좀 불러봐라 그랬는데 안 부르더라고. 너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라. 너는 간절히 축복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여 복에 복을 더하리라. 행복나눔교회 유병기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고 이경미 찬양사가 부른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앞서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죠. 이런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에처럼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도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ektenos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골똘하게, 열심히, 간절하게, 전심으로, 열렬히, 꾸준히, 뜨겁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이 되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분오열되면 안 돼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막 사분오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막. 예?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막 나뉘고.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사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숨도 여러분 마음대로 쉰다고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숨도 갑자기 하나님이 딱 멈추면 그때 못 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위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위기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갇힌 이 감옥의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다. 전혀 불가능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이 로마 군인들이 한번 경험이 있잖아. 사도행전 5장에. 그때 천사가 꺼내갔잖아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들도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면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시켰어요. 군사 4명씩 한조가 돼가지고 3교대로 근무하게 했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두 쇠사슬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거기에다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도 양쪽에 두 군인이 딱 지키고 있었다고. 완전 샌드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상황은 달라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비치매. 오늘 여러분들의 위기의 장소에 위기의 환경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자,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막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 순간에 쇠사슬이 풀립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옥문을 엽니다. 쇠사슬을 풀어냅니다. 막힌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바다도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이면 현장에 서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 목숨인데 오늘 여러분 같으면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내일 사형이요. 김재현 집사. 사형이요. 뭘 웃어 사형이라는데. 아닐 거라는 거지.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보라고.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자,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었어. 그래서 천사가 그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옆구리를 쳤어요. 아,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쳤다고. 여러분 베드로도 인간인데 여러분 옥에 갇히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3번째인데. 그리고 이제 죽게 됐으니 사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는 혼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동료들이 같이 갇혀 있었다고. 누가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해. 근데 지금은 혼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전에 자기의 동력자인 야고보가 순교했어. 아, 이제 살 길이 없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청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에게 그런 확신과 평안함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처럼 순교를 해도 복이에요. 베드로처럼 옥에서 구원을 받아도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 맞죠, 목사님? 근데 우리는 너무 자판기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 고급 커피 주세요. 500원 더 내고 큰 나오고. 보통 커피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여러분 내 편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누가 건드리면 확 성질을 내요. 예? 큰 소리를 내고.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이건 믿었던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선교지를 가는데 그때 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비포장이냐? 예? 덜컹덜컹 하늘에도 비포장이 그리 많아. 덜컹덜컹. 그러니까 막 이게 음료 나눠주던 승무원들도 음료도 안 줘. 다 앉아가지고 그냥 막 안전벨트 매세요. 갑자기 푹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덜컹거렸다가 불안해야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불안할 것도 없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정말 편히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잡념 때문에 이리 저리 뒤척거리다가 뜬 눈으로 나를 새신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머리 딱 따면 5분 안에 잡니다. 그 이상 걸리는 날은 제가 믿음이 없는 날이에요. 생각이 많은 날이에요. 어떤 밤을 꼴딱 샐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은 별로 없고 그냥 머리 딱 떼면 잡니다. 이번에도 그 캄보디아에서 올 때 아마 연착이 돼가지고 새벽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넘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냥 잤지 뭐. 자고 나니까 인천공항이더라고. 감사하잖아요. 밥도 안 먹어.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없지만 지금 저기 딴 동네 우리 동네 말고 저 옆에 딴 동네 가면요 이걸 빌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 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올시다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요. 네? 잘 때 자야지. 왜 예배 시간에 자냐? 오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염려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자, 여기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찬송가를 부르며 한편 여기에서 베드로가 잠든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로 1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도 풀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교회가 누구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기도도 교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나온 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왔어요. 왜냐? 그 집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여종 로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자, 그랬더니 그 기도하러 모여서 한참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얘가 미쳤네. 야,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미친 거예요? 자기들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 베드로 목사님 꺼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왔다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야 로다야 네가 아마도 미친 것 같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껏 기도해놓고 응답이 됐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많다. 응답 받아놓고 못 믿는 거예요. 예?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술집 주인 이야기 아시죠? 예? 어느 빌딩 3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동시에 술집이 지하에 들어왔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술집은 부흥해 막. 예? 밤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예? 밤마다 노래 소리가 나고 흥청거려. 근데 개척교회는 부흥이 안 되네. 자,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 저녁 몇 안 되는 성도들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밑에 술집에서 꿍짝꿍짝 돌아와요 부산은.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 목사님 말씀이나 또 찬송 소리보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더 귀에 쟁쟁하네.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재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무래도 이사해야 되겠다. 그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이사 갑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 기도하면 술집이 망하든지 불이 나든지 그럼 이사 가든지 그럴 건데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도 할 수 없이 저녁마다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되든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불이 나든지
하여튼 문을 좀 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 자, 그런데 기도한 지 몇 주가 지났을까? 그 술집에 알 수 없는 불이 났어요. 예? 내부가 다 탔어요. 다행히도 2층, 3층은 불이 안 올라왔어요. 저기 잘 되던 이 술집이 다 타버리니까 손해도 보고 더 이상 장사할 수 없고 하니까 이제 가게를 옮겨야 되겠다. 그 술집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 왜 그 사업장 불난지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요. 그 3층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불나든지 망하게 되든지 이사하게 되든지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 듣고 보니까 이 술집 사장이 성질이 나잖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소송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불났으니까 손해배상하라고. 그래서 판사 앞에 이제 이 술집 사장하고 목사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술집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난 거니까 교회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니 사장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주시대입니다. 지금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별 지금 일이 다 벌어지는 이 과학시대에 아니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났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술집 다 문 닫아야죠. 이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판사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나 봐. 고민이 되잖아요. 판결을 즉시 못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판결할 테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왔어요. 이제 판결을 합니다. 뭐라고 판결했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자, 이렇게 명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종 로다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럼 아이고 그러냐고 빨리 가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 영접하자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 야 로다야 너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느냐고. 오늘 좀 제정신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VIP 초청주일 날 오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오기를 기대해요? 그건 뭐예요? 따라해봐요. 도둑놈 심보. 도둑놈 심보하고 가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못 닫아요. 세상은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그 사슬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이 뭐냐?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른 뭐가 아니고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삶에 감옥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묶여있는 사슬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에,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기도로 여러분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태신자행 되놨어요. 그걸로 안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